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주말에 제가 신천지 관련 영상들을 20편 넘게 보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날 신천지와 오늘날 기성교회,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대다수 99.9%의 대한민국의 교회들과의 과연 차이점과 공통점이 뭘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제 지인 빼고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초창기에는 제가 전하면 신천지 같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댓글에다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그런 말을 하나 싶어서, 제가 신천지는 혹시 그 산상수는 사복음서 혹시 가르치는가 싶어서, 특히 산상순을 가르치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다 찾아봤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그 제목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혹시 설교하나 싶어 들어가 봤는데, 강해 설교는 아예 없습니다. 강해 설교는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신천지 자기들 스스로 비유 하면서 거의 뭐 비유의 대가이냐 그렇게들 말들 하잖아요. 비유하면 떠오르는 게 신천지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산상순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하나도 없습니다.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순이잖아요. 없어요. 설교든 뭐 강의든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신천지가 산상순을 혹시 설교를 하는 게 있으면 제게 링크 좀 달아주세요. 제 댓글로 링크. 여러분은 링크 달으실 수 있잖아요. 저는 링크 달 줄 모르거든요. 컴퓨터 기능에 조금 제가 많이 설투다 보니까 링크 달을 줄 몰라요. 근데 혹시 여러분 신천지에서 산상순을 만약에 뭐 설명하는 그 영상이 있으면요, 제게 링크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좀 보고 과연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좀 보고 싶거든요. 궁금해서. 왜 산상순이 없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산상순 정도는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뭐 여기 신천지 이 강사들은요, 아주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아주 자신들이 최고 진리로 가르친답니다. 진리면 진리지 무슨 최고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도 이게 등급을 나누는 것 같아요. 이 신천지는 자기들의 그 강의는요, 최고 진리랍니다. 그럼 뭐 중급 진리도 있고 하급 진리도 있나요? 진리면 진리 자체지, 그 진리의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예. 자기들이 말하는 거는 최고 진리고, 한기총 목사들은 비진리랍니다. 그래서 제가 차이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일단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보혜사 성령을 왜곡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시다시피 또 다른 보혜사는 요한복음 말씀 그대로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육적인 보혜사가 자기들의 목자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만이겠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도 빠트림없이 증거를 하게 되어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왕창 빼버리고, 이거는 도리어 아주 이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 내
말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또 나를 또 이렇게 잘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것이다. 또 이 물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해서 많은 목자들이 그렇게 역사를 해왔다 이 말. 그래서 이 성도들은 진짜 이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열성적으로 신앙을 했는데 오늘날 이 기독교 세계에 이 신천지가 등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신천지가 1984년 3월 14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등장해서 이제 이 약속의 목자,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약속의 목자로 이렇게 우리 총회장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또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도 안 빠뜨리고 너무 정확하게 예언과 이루어진 실상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증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듣고 먼저 접하고 들은 사람은 이 예수님께서 보낸다는 그 사자가 바로 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그 총회장님이 예수님께서 보내는 사자가 맞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나가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약속의 목자를 영접하고 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과연 그런지 그러하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시고 들어보세요.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 기독교계의 이 목자 목사님들이나 이 목자들이 야 이거 들으면 안 돼. 응?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무슨 말을 안 되는 소리야. 보혜사래 보혜사. 보혜사래 자기가 보혜 들으셨죠? 예, 이만희가 자칭 보혜사랍니다.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여기를 이단 사이비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마태복음 12장 32절에 한글 성경에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문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동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원문을 직역을 하면요.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죠. 원문 그대로. 자신들이 성령을 거스려 말한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 신천지는. 근데 신천지만 그럴까요? 오늘날 99.9%의 나머지 교회들은 자신들은 진리를 전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신천지처럼. 신천지도 진리를 전한대요. 자기들이. 그것도 그냥 진리가 아니라 최고 진리를 전한답니다. 제가 차츰차츰 이 신천지를 아주 껍데기를 완전 발가벗길 것입니다. 제가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와 기독교의 공통점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신천지와 오늘날 99.9%의 기독 99.9%는 아니겠죠. 거기도 제대로 이제 정말 진리를 전하는 교회들, 소수의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스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휴리스코 하는, 발견하는, 찾아내는, 그 깨닫는 그 목회자들의, 목사들의 그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few입니다. few. 자, 제가 오늘 저작권 침해에 걸릴 각오를 하고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분명히 이번 영상은 저작권 침해에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오래
오랜 시간을 예,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저작권 침해에 걸릴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적 PC 버전 녹화 현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해요. 여러 어제 테스트와 최적화를 거쳐 어제 유튜브에 업로드된 송태근 목사의 마태복음 25강 제목 나를 따르라의 영상입니다. 제가 벌써 이 영상까지 5번째입니다. 5번째 이제 댓글을 달고 있는데 연속해서 매주 송태근 목사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 날 6시에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근데 어제만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댓글을 제일 먼저 달았습니다. 댓글을 지우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댓글 지우지 말라. 나의 이 댓글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엘레에모 신의 구제의 댓글이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엘레에모 신의 그 구제의 댓글이고 이웃사랑의 댓글이니까 댓글을 지우지 말라고 몇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댓글 대략 20개 넘게 다섯 개의 이 영상을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거의 90%몇 개만 남겨두고 거의 90%의 저의 댓글을 다 삭제해서 은폐를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6개의 댓글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6개의 댓글이 있죠. 또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다른 분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패널들 참 감사합니다. 올바른 가르침과 이래서 적어놓은 댓글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으시죠, 그죠? 저도 보기 좋습니다. 전부 보기에 좋잖아요, 그죠?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 선악 구조로 자신만의 선악 구조로 이렇게 하면은 선이고 제가 달아놓은 댓글은 이제 악플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과연 제 댓글이 악플인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을 그 첫 계명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계명,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그 첫 계명, 육신의 부모로 가르치는 목사들은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첫째 되는 계명을 보라 하고 제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도덕적으로 보면 이제 반말이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 나쁘라고 쓴 겁니다. 저는 이 목사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기독교인들 보라고 적어놓은 메시지거든요. 자, 댓글이거든요. 자, 조회수 지금 현재 2265회죠. 어제 올라온 겁니다. 81명 좋아요 표시했는데 싫어요. 갑자기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제가 자판을 잘못 건드린 건지 제가 컴퓨터 기능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랩탑에는 컴퓨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좀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그렇고요. 송태근 목사가 30분 송태근 목사가 이 강의에서 30분 4초에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아부 엠이라고 사전형으로요. 아버지를 아브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다음 어머니를 엠이라 그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인데 카베드 무겁다라는 사전적 뜻이 있습니다. 송태근 목사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 좋다 이겁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육신의 부모로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셔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도 카베드라는 동사가 나와요. 또 동사 카베드가 나오고요. 명사 카보드가 나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영광으로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카보드의 뜻은 명사로 영광이라는 뜻이고요. 카베드는 동사로 무겁다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베드. 말라기 1장 6절에는요. 원문에 카베드와 카보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1장 6절은 분명히 하나님에 관련된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에 있는데 그 카베드를 육신의 부모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이 도덕책, 윤리책인가요? 하고 이제 댓글을 남긴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기독교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거를 악플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들의 선악 구조로 이런 것은 악,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댓글 하나 또 남겼습니다. 성서학당의 김지철. 제가 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 이게 또 댓글이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도덕책도 아니고요, 윤리책도 아니고요, 국어책도 아니고요, 동화책도 아니고요, 이솝우화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생명책이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인간입니까?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면은 나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거기 뭐 시편도 나오고 시편까지도 나오고. 제가 이 송태근 목사의 영상 5개 중에 제가 그 시편을 제가 근거로 제시를 했거든요. 속옷과 겉옷. 그 마태복음 5장 40절인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면가요? 그 마태복음 5장 40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걸 제가 그 속옷이 그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뭐 팬티 브래지언이야. 제가 그렇게 이제 댓글 쓰고, 제가 그 시편에 그 속옷과 겉옷이 같이 나오는, 동시에 같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시편.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가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하고 나서 제 댓글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지인하고도, 제가 가까운 지인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내 댓글이 20개 이상 없어졌다 그러니까 형 분리해서, 성서학당층에서 분리해서 지운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자신들의 이제 실체가 드러나니까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리면 사람들은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신들이 떳떳하면요 댓글을 지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떳떳하지 못하는 건 없애는 거예요. 이 범죄자들의 특징은요 은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들은 은폐를 하잖아요. 그죠?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오늘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면 그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증거되는 구절이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영상마다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8장 4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얼마나 많습니까? 자, 2시간 전에 제 댓글
성서학당의 김지철, 김기석, 신우인, 송태근 목사님은 성경을 도덕적 수준으로 가르치는 공통점이 있군요. 성서학당 측은 목사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나의 댓글을 4주 연속 삭제하여 은폐했습니다. 내일 모레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만희 교주와 한기총 소속 목사들 3명, 송태근, 장경동, 고 조용기 목사의 설교 영상을 신천지 측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666 짐승의 표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계획입니다. 신천지의 실체, 비진리와 기성교회의 공통점, 거짓 증거를 동시에 공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머릿속에는 온통 도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십계명도 도덕책 수준으로 이해하고 산상수훈도 도덕책 수준으로 이해하는 당신들의 소경,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댓글 3개 모두 캡처해 두었으니 삭제하여 없애지 마세요. 현재 조회수 1958회, 2021년 12월 15일 새벽 4시 5분. 조회수 1958회, 2265회. 이 조회수가 최소한 만을 넘을 겁니다. 제가 이 영상까지 벌써 5번째인데요. 연속해서 댓글을 올렸는데 최소한 만이 넘고요. 조회수가 2만이 넘는 영상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만 명 이상 영상마다 10,000명 이상은 10,000명 가까이 또는 10,000명 이상은 봤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도 여기다 반박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악플입니까? 저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거든요. 왜 성경을 왜 왜곡을 하느냐? 왜 성경을 자의적 해석을 하느냐? 신천지에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한기총 목사들이 성경을 자의적 해석을 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성경을 자의적 해석을 해요. 신천지에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띄워놓더라고요. 이게 연합된 구조가 아니라 전부 따로따로로 합니다. 그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 그래서 한 분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근데 다 따로따로랍니다.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런 식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신천지는 문제가 많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천지에는. 자, 30분 04초. 30분 04초. 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맞아요. 십계명에도 맞아. 그렇죠. 십계명 중에 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 어떤 애가 그 십계명 그 받아쓰기 하다가 잘못 써가지고 네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라. 현 시대에 너무 딱 맞는.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 제가 있던 교회 주일학교에서 십계명 시험을 봤는데 어떤 녀석이 네 부모를 그걸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몸에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장기 중에. 네. 장기 중에. 왜 말고? 간이에요. 간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간이 무겁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그 조상들 쓰던 그 육신의 부모로 가르칠 겁니다. 송태근 목사. 자, 보세요. 에베소서 6장이죠. 에베소 6장, 5장에 보시면 32절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위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전부 연결이 되겠죠. 자, 6장으로 넘어가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러면 꼭 육신의 부모로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께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별표해 놨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약속 갈라디아서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요,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 형광펜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해놨지 않습니까? 첫 계명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 첫 계명 관련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이고요. 36절부터 보십시오. 자, 35절부터 보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 선생님이여 율법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37절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38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이죠. 육신의 부모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37절과 38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첫째 되는 계명. 에베소서 6장 2절. 첫 계명. 그러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굽니까? 첫 계명이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다. 저희 목사님 그 에베소서 강의 78강에서 여기를 육신의 부모로 가르쳤더라고요. 제가 이걸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맨해튼에서 저 댓글을 남겼거든요. 썸머나 교회 에베소서 강의 78강에 여기가 어떻게 육신의 부모냐 하나님이지. 그래갖고 제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 근거 구절을 하나님과 관련된 근거 구절을 싹 대줬거든요. 거기다 아무도 반박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벌써 2년이 넘었거든요. 2년이 뭡니까? 거의 3년? 대략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아무도 거기다 반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졌거든요. 산상순에 들어가서 당신들은 왜 아무도 여기에 대해 반박을 안 하느냐. 자, 당신들 눈으로 확인해 봐라. 여기가 어떻게 육신의 부모냐. 하나님 아니냐. 아버지, 어머니, 갈라디아서 4장, 이사야, 아버지, 어머니 관련된 구절을요, 하나님과 관련된 구절을 제가 다 찾아서 거기다가 댓글을 남겼거든요. 산상수에 남겨놓으니까 그걸 또 댓글 다 없앴더라고요. 다 없앴습니다.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전하고 댓글 남기고 보면요, 공통된 점이 뭐냐면요, 서울 썸마나 교회나 나머지 교회들이나 목사의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자기 목사의 물론 김성수 목사님 저의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목사의 명예에 실추되는 걸 못 느끼는 못 견디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의 명예가 중요합니까? 목사의 명예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냥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폐하는 거예요. 산상순, 저의 고 김성수 목사님은 산상순 49강이 마지막 설교예요. 마태복음 6장까지 설교하시고 돌아가셨어요. 2013년 제가 기억하기로 3월 6일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그렇게 본 걸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그 산상수 마태복음 7장 설교를 못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저는 또 궁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구독해서 듣거든요. 하나사랑교회 현정은 목사님이라고 있던데 좀 특이합니다. 뭐 11조 헌금 없고 뭐 기부를 하면서 한다고 아마 교회 경제 사정이 참 어려울 텐데 대단한 용기예요. 예. 사실 11조 헌금 없이 일반 헌금으로 교회 운영하기도 힘든데 헌금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아, 참. 그런데 아주 뭐 히브리어하고 헬라 원문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진짜 꼼꼼하시더라고요. 물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분도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틀리고 100% 완벽하게 가르치는 목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100% 완벽하게 하나도 안 틀리고 가르치는 목사를 아직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삼는 것입니까?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누구를 천국에 보내고 누구를 지옥에 보내실지는 인간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겠죠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목사의 설교가 어떤지는 생각은 안 하고 그 도덕성만 가지고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인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그 도덕성 가지고 한장 논쟁이 되잖아요. 그죠? 말 실수하면 난리 나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한 달 반 전쯤에 사망한 그 전두환 씨가 쿠데타와 5.18은 잘못됐는데 사람들이 전두환 대통령은 정치는 잘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욕 바가지를 먹고 사과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엊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두환 때 경제는 좋았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잘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약간 사람 죽게 만든 거. 광주 그 민주화 운동 때 그러니까 살인마 전두환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들의 설교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목사의 도덕성 갖고 난리를 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의 목사님. 고 김성수 목사님이 자살했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자살했으니까 지옥 간대. 이제 맨해튼에 있을 때도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인정해라. 김성수 목사 자살했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실지 천국으로 끌어올리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옥 갈 거는 확실하게 동의하시죠? 그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라고도 했다 그러고 뭐 자기가 뭐 육적인 보혜사라 그러고 헛소리 찌직하고 자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생명나무 실과가 자기 자신이 생명나무고 자기 자신이 생명나무고 그 전 부인 김남희 씨가 뭐 화영검
그게 지금 존존 TV라고 유튜브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증거가 있는데 그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예. 이만 교주는. 그럼 나머지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는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 한두 번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면 100% 완벽하게 가르치는 목사는 없으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러면 설교 때마다 거짓을 가르치게 되면 그건 누가 봐도 거짓 선지자죠. 저는요, 송태근 목사 설교 때마다 들어가서 어디 잘못 가르쳤는지 저 증거로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설교 때마다 들어가서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왜? 저는 이미 소경에서 눈이 열렸거든요. 여러분 보다의 옵타노모 마이 에이도 블레포 데오레오 데아오마이 호라오 단계가 많습니다. 보다가 딱 한 가지 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 때 그 다시 보게 된지라에 헬라어 그 아나블레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누는 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보는 게 아나블레포예요. 그 합성어인데 아나블레포. 마태복음 7장 5절로 기억하는데 그 들보 독고스 나오고 발키보고에 쓰여진 단어가 디아블레포예요. 디아블레포. 블레포에도 디아블레포가 있고 아나블레포가 있고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야말로 아주 가장 밑단계 옵타노마이 단계에서 지금 단계가 올라가 있거든요. 소경이 아니에요. 지금은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증거를 다 또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0절 41절에 입각해서 과거에는 제가 소경이었다고 제 영상에서 수도 없이 많이 여러분께 전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경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눈 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마태복음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에 거리며 소경이 보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기억으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보게 해주셨거든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신랑 대신 진짜 신랑이신 그리스도. 성령. 요한복음 22장 17절. 신천지에서는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그 성령과 신부 나오잖아요. 그 신부는 성령은 그야말로 성령이고 신부는 목자랍니다. 목자.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목자랍니다. 그러면 나 자신은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은. 거기 해당 사항 없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내가 그 신부다. 내 자신이 신부예요. 근데 거기를 목자랍니다. 목자. 그래도 한기총에서는 거기 신부를 나로 가기잖아요. 송태근 목사도 나 자신으로 가르치던데 나 자신이에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 신부가 목자랍니다. 지도자.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지도자, 목자. 그러니까 신천지는 계시록도 못 가르쳐 거짓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창세기도 거짓으로 가르치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요한계시록도 거짓으로 가르치고 근데 자기들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통달한 것처럼 뻑하면 요한계시록을 제시를 하던데 요한계시록 저들이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은요 거짓입니다. 신천지. 제가 앞으로 신천지의 거짓 증거를 비진리를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증거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그리고 동시에 한기총이라고 그러던데 한국 기독교 총연합인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99.9%의 기독교의 교회들의 가르침과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당분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